3장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왕교로 이어지니까. 그런데 2장은 지금 여기 1장하고 3장하고 관계없이 여기 내용이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2장의 내용은 성경이 지금 모든 역사적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넣거든요. 그럼 여기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하나님의 권능이 넘어가는 과정을 여기서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장에서 바로 3장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2장이 지금 엘리야에서 엘리야로 넘어가 엘리사에서 엘리야로 엘리사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절에서 6절까지가 여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 가다가 나중에 엘리야가 혼자 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1절에 해열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 자실 때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려고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주목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예요.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올릴 것이다, 하늘로 올릴 것이다 하는 것을 엘리사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릴 것이다 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올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 과정에 보면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길갈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런 가는 과정에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릴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도 다 알고 있어서 다른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선상을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히 기다려. 그러니까 자기도 알고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가다가 이제 요단에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선지자 50명이 가서 서서 멀리서 지금 어디서 벌어보고 있는 겁니까? 다른 제자들은 여리고에서 이 요단강을 보면은 그게 다 보여요. 지금 다른 제자들은 여리고 성에 있고 거기에 엘리사와 엘리야는 요단강 가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광경입니다. 바로 왜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8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거서들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마른 땅같이 건넜더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엘리야가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물을 가른 거. 지금 물을 가져서 건너는데 이제 계속 가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네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9절에 보면은 9절 후반절에 나오죠.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에게 임하는 능력이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는 당신보다 더 배나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더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내가 올라간 것을 보면은 10절 중반인데 내가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불말로가 불병거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광경을 다른 선지자를 봤을까 안 봤을까?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사가 그렇게 구하니까 네가 이 광경을 보면은 네가 말한 대로 능력이 너에게 내 갑절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이면은 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세요? 엘리사가 그걸 봤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걸 못 봤던 겁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능력이 임하는 거죠. 결국 그런 가운데서 지금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먹는 것을 지금 보여준 것인데, 지금 이 15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옷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옷을 주워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또 갈라졌어요. 그래서 저 뒤에 예리고 속에서 다른 선지자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미수 입사님 이야기한 것도 그런데 우연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걸 보이는 겁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을 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의 장면을 다른 선지자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보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우연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우연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당대의 모든 선지자에서 아주 독특한 선지자, 특출난 선지자였잖아요. 엘리야가 말을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모든 선지자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예요. 강력한 영적 지도자인 거죠. 그러면은 엘리야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지면 공황 상태가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독재자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나라가 혼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키우면 안정이 되는데 후계자를 못 키우면 혼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없어지니까 지금 무엇을 보여줍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요단강을 침으로 해서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간 것을 다른 선지자들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15절 후반절에 가면은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정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웠구나. 엘리사가 우리의 영적인 리더구나. 그러면서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엘리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그를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나 보면은 성경에 이런 역사가 계속돼요.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는 아주 강력한 리더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고 공황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여호수아를 준비했던 거예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인도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이끌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바로 그런 광경이에요. 지금 이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광경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유심히 이렇게 봐야 될 것은, 여기 지금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이 덮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을 물에다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역사가 있어요. 그때가 어디냐면은 BC 1400년이에요. BC 1450년경에 출애굽했으니까 40년 광해를 거쳐서 요단강 건널 때가 BC 1400년이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쳐서 갈라질 때 그냥 BC 800년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600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은 엘리야와 엘리시다 시대 때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이미 그들은 출애굽 때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가운데서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그런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시에 그렇거든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600년 전에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이 지금은 무슨 갈라지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이미 옛날에 그 몇백 년,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랴?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있는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그때 있었던 성경에 이런 사건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때는 뭐 구약 시대니까 지금 신학생가 하나님은 시대를 쳐놔야 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만약에 성경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가 안 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봐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힘이 되고 우리가 지혜가 되고 그러고 살아갑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어도 지금도 요단강이 아니라 어느 강도 만약에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이렇게 갈라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지금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 후반절부터 18절까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은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 제자들, 다른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 올라갔으면은 어디가 하나님이 내려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하늘로 한번 올라갔으면 영원히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우리 이야기해주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천국 가니까 다 알지. 그 당시에 여기에 구약에 여기 있는 이 선지자들은 그걸 몰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다가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우리가 가서 그 찾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찾아봐야 소용없다,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17절에 보니까 강청하도록, 부끄럽도록 강청했다는 거죠. 괜히 우겨가지고 엘리사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50명이 가서 3일 동안 찾으러 다녔는데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뭘 보여주냐면은 지금 그들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시에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지혜도 준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 줘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잖아요. 그 하나님께 준 지혜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으면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을 따라야 되는데 이것도 그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지혜는요, 지혜를 찾는 사람을 줘요. 그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야기해요. 능력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는 어디서 도냐면 하나님이 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뭐 머리가 똑똑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줄 때는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준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다른 지도자들은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죠. 엘리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해요. 사역을 시작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나요. 19절에서 25절까지. 여기 보니까 먼저 19절에서 22절까지는 또 하나 이야기 나오고 23절에서 25절까지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19절에서 22절까지는 보면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엘리사에게 지금 그 성읍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이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이 토산만 익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의 후반절에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가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거기에 이 여리고 성읍에는 이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잘 죽어요. 짐승도 잘 죽어.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여리고 성읍은 여기 위치는 좋다고 그랬잖아요.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으로는 천문이거든요. 거기가 아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항상 거기가 성이 있었어요. 성이. 모든 이 관문이니까 그러면은 외적의 침입에도 어쩌입니까? 거기에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엘리사가 이 원인이 물의 근원이 물 때문에 그런다 해가지고 엘리사가 소금을 거기다가 던지니까 그 물이 깨끗함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소금을 던져가고 물이 깨끗한 건 아니에요. 근데 곡투이 뭐라고 하냐면 소금을 던지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거쳤으므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이 거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뭘 하냐면은 이전에 여호수아 6장 26절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은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랬죠. 여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어디서 막힙니까? 여리고 성에서 막혀요. 여리고 성이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하루에 7번 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때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기적같이 여리고 성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여기에 성을 쌓지 마라. 만약에 여기서 성을 쌓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큰아들이 죽고 마지막 시작할 때 막내 아들 죽은데 그 자식들 다 잃을 것이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언제냐면은 BC 1400년경이잖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가. 그 이후로 다윗도 마찬가지,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아무도 성을 쌓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 여기서 성을 쌓습니까?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이 거기서 성을 쌓아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우리가 열왕기 하복인데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34절. 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는 이미 히엘이라는 사람이 혼자 여리고 성을 쌓겠어요? 왕의 명을 따라서 쌓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자식들을 다 이루는 거예요. 다 이룬 겁니다.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러면은 이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도 없고 사람도 잘 죽고 그 다음에 가축도 잘 죽고 그런 가운데 엘리사가 거기 가니까 그 성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 우리는 물이 안 좋아서 사람이 잘 죽고 가축도 잘 죽고 모두 다 잘 죽는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뭡니까? 그 성의 저주를 풀어준 겁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 그야말로 1400년 때부터 거의 600년 동안 이었던 저주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저주가 풀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죠.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올 때에 물을 찾는데 하필이면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쓴물이었잖아요. 말의 쓴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가지 나뭇가지를 전질해가지고 물을 단물로 바꿔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품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지금 엘리사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리고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3절에 보니까 거기서 25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니 아이들이 다 그럴 수도 있냐. 아이들이 대머리한테 올라가서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야 그렇게 했다고 어떻게 하는 선자가 이 저주를 해가지고 곰이 나와갖고 애기들 다 죽일 수가 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저 여기 보면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베델이 지금 어떤 곳이냐면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우상숭배의 중심지.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거기에요. 지금 뭐가 이야기만 그 이야기인데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니까 북쪽에 이제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요 이제 나라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이 보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북쪽에 있는 열지파 사람들이 거기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면은 사람들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가지고 자기가 권력이 위험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막아버리고 못 가게 하고 다난과 베델에다가 거기에 우상을 놓고 거기서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가 지금 언제냐면은 거의 BC 960년에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 시대 때가 이제 나라가 분열됐으니까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80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80년이 지나서 80년 동안 그 베델이 어떤 것이냐면 완전히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미 거의 모든 것이 다 타락한 그런 도시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냐면은 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부모가 타락하면 자식들도 타락합니다. 부모가 경건하면은 자식들도 경건해요. 여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베델이라는 도시가 다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아이들이 조롱했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대머리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는요 지금도 중동에 보면 어떻습니까? 뭐 터번을 쓰잖아요. 터번을. 그래가지고 여행할 때는 항상 이 터번을 쓰게 돼 있어요. 고대 사역에 이 당시에도 여행자들은 다 머리에 머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머리인지 아닌지를 모르지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지금 이 아이들이 그럼 성읍에서 지금 엘리사가 성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데 성읍에 있는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는 겁니다. 우르르 나가지고 엘리사를 보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누군지 알아요. 머리에 터벌을 쓰고 대머리는 아닌데 대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인데 그가 대머리라는 걸 아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미 우상 숭배에 문들어가지고 타락한 이 아이들이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한 도시에 살았던 이 아이들, 그것이 아마 그의 이 성의 그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주하는 것은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태를 저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곰이 나와가지고 이 아이들 42명을 다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주하니까 하나님이 곰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 42명을 다 찢어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저주받은 이 베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것이 레위기 26장 22절을 보면은 거기 나와요. 하나님 저주를 하면 짐승이 나와서 진짜 죽을 것이다 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잘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을 하고 여리고성의 사람들 그랬잖아요. 엘리사에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성읍이 지금 저주를 받아서 사람도 잘 죽고 병들고 또 이 열매도 소산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 이 성읍을 치료해주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호소를 듣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베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오히려 조롱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조롱에 대한 결과가 심판을 받아서 아이들이 죽는 이런 사건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 이야기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교회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냐면은 그가 인간적으로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오후에 참 피곤하고 힘들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참 삶의 지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권위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야말로 여리고 성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런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